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저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저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저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저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저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40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용낭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400장 한 장 더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깜깜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인도해 가셔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린 것처럼 주님의 그 귀하신 팔에 능력의 팔에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날마다 거하기를 기뻐하고 힘쓰며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도 사역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일터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힘입고 의지하여 주님의 그 귀하신 능력의 팔 앞에 평안하게 하시옵고 든든하게 하여 주시고 늘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대하여 하나님 앞에 주님 그 모든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팔과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그 손길 아래 우리가 늘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께 달려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풍파 달려올지라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능히 감당하고 이겨갈 수 있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장중에 붙드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 안에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들을 더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기대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주의 일에 힘써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4장의 말씀 같이 함께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이 소년이 이 일을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야곱의 여러 아들이 잠깐만요. 15절이 어디 갔나요? 죄송합니다. 한 장에 한 절이 빠졌군요. 제가 25절을 읽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각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같이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창세기 34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보았는데요. 창세기 34장의 말씀은 뭐랄까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흑역사라고 할까요? 제하고 싶은 사건,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은 성경의 이야기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33장은 에서와 이렇게 극적으로 화해하는 장면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머물러서 거하는 그런 삶으로 이제 나아가는데, 어느 한편으로 보면 정말 33장과 35장으로 이렇게 33장의 말씀에서 35장으로 이렇게 뛰어넘어가도 34장이 없어도 뭐 성경의 이 전체적인 흐름에 봤을 때 굉장히 별 이상도 없고, 실은 이 34장의 말씀이 너무 참혹한 일과 이야기들이 많아서 이게 목사님들도 그렇지만 다른 목사님들도 그렇지만 이게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들이 가득한 장이고 껄끄럽습니다. 굉장히 많이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 담고 이런 뭐 사륙이 막 낭자하고 막 이런 상황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부분들을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34장의 이야기를 아주 낱낱이 아주 소상하게 고하고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이 야곱이 형과 그렇게 극적으로 화해를 하고 가나안으로 돌아와 가지고 생활하는 그 가운데 일 가운데에서 중요한 게 언제쯤일까? 그가 가다가 이제 형 먼저 보내고 차차 따라가겠다 하고 나서는 세겜을 보고 세겜이 야 괜찮네, 여기 좀 머물러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우리를 만들고, 여기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 살기 괜찮다라고 거주할 마음이 어느 정도 생겨나서 머무르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략 우리가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할 때 배경을 좀 살펴보는 게 뭐냐면, 이러면 여기 이제 세겜에서 몇 년쯤 살았을까? 우리 성도들이 몇 년쯤 살았을 것 같습니까? 대략 우리가 이렇게 따져봐야 돼요. 야곱이 이 바단 아람에서 20년 사는 동안에 14년을 결혼 두 아내 얻는 데 썼고 6년을 양치는 데 썼는데
레아의 마지막 이제 낳은 자녀가 디나잖아요. 6아들을 낳고 7번째 디나를 낳았고, 그리고 나서는 성경은 그 다음 이야기가 라헬이 이제 요셉을 낳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낳았을 때에, 요셉이 출생했을 때에 이제 이 야곱이 되돌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가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은 양을 좀 돌보는 일을 해줘라 해서 6년을 더 머무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바단 아람을 떠날 때 요셉의 나이는 한 6살 좀 그 이후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디나는 누나니까는 좀 더 한 6, 7, 뭐 많아요 8,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한 1년 차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뭐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는 한 6, 7살짜리를 데리고 떠나기 시작했는데,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서 이제 세겜에 머무르면서 여기에 정착하기 시작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디나가 이제는 그 세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그 세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이게 궁금하고 보고 싶고, 또 신기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어떤 옷들을 거치고, 뭐의 최근 유행이 뭔가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고 자꾸 가서 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다가 이 세겜을 만나는 거죠. 하몰의 아들 추장, 이 세겜이라는 그 아들, 세겜이라는 지역에 세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세겜이라는 지역의 중심 인물인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렇게 아내를 삼고 싶은 마음이 있을 만큼 성숙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은 한 최소 우리가 중고등학교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이. 그리고 뭐 한 1년, 10년 정도는 이렇게 세겜에 머물러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이야기가 굉장히 간단 짤막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 이거 읽으면서 생각하는 그런 데까지 이렇게 막 생각이 미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잠깐 한번 나갔다가 이런 일 당하고 뭐 이렇게 할 것처럼 하지만은, 실은 세겜에서 땅을 사놓고 집을 짓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 야곱의 가축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성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한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머무르면서 생활하니까, 그 산 땅도 뭐 작은 땅이 아니고 뭐 100평, 200평을 사가지고 살 수 있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제 시내 안에 들어가서 이제 여기 중심 상권 안에 가가지고 구경거리도 많고 시장도 보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디나에게 있어서는 성 안의 상황들이 굉장히 이렇게 흥미진진하고 보고 싶은 게 많고 쇼핑하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런 가운데 계속 살아가는 시기, 그런 가운데 계속 무언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야곱도 지금 이 세겜에 머무르기 시작하고 그곳에 오랜 시간을 머물러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는 점점 더 여기가 좋사오니와 여기에 머무르고 정착하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들이 자꾸 깊어지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런 가운데에 이제는 디나도 이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동경도 되고 그들의 삶에 흡수도 되고 모양도 닮아가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결코 아니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헛된 것들을 섬겨가고 하는 그런 일들에 굉장히 아주 뭐랄까요, 좀 탁월하다고 할까요? 그냥 열심하는 그런 세상적인 삶의 방법 안에서는 세상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목적들의 삶이 다 거반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을 계속 이제 흠모하고 좋아하고 따라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자꾸 살아가는 그들의 자녀들의 모습들, 또 디나도 그런 데에 관심 갖고 있는 그런 가운데 세겜이라는 사람이라는 이 청년이 디나를 발견하는 거죠. 자꾸 한 번, 두 번, 세 번 오는 그 디나가 눈에 꽂혔을 것 같아요.
이게 한 번 만나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좋아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 방법을 갖다가 힘으로 제압해가지고 강간하는, 성추행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겪게 되는 야곱의 마음, 얼마나 이게 큰 상심이었을까. 이게 뭐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큰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보고 봐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이 일이 생기고 나서 이 하물과 이 세겜이 이제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이 디나를 우리 아들에게 시집 보내라, 아내로 좀 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이 전체적인 상황들을 보면은 이 세겜이라는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 사람들은요, 야곱은 그냥 나그네고 객이고 그 같이 살았던 동네의 주민들도 아니고, 거기에는 다 이제 다 서로 시족들을 굉장히 많이 혈연 관계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 안에와 성 밖의 삶은 확실히 다 다르고, 힘은 누구에게 있어요? 세겜 하몰에게 있어요. 하몰에게.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이 청년이 내가 좋아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여인의 마음을 먼저 얻고 생각을 얻고, 내가 당신을 좋아하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해? 뭐 이게 이 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내가 원하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취하는 거잖아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난 당신이 좋아.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스토킹 하잖아요. 내가 좋다는데 왜 나를 싫어해? 뭐 나는 너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도 되는 존재로 생각하는 마음인 거죠. 지금 전체적인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래요. 그들이 와가지고 지금 이 디나도요, 누구의 집에? 하몰의 집에 있어요. 아직 그런 일을 하고도 돌려보내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돌려보내면 안 올 것 같으니까는 그냥 강제적으로 이렇게 집에다 감금해 놓은 상황이죠. 그리고는 이제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딸을 우리에게 줘라. 근데 여기에 와 생각해 보세요. 말하기를 얼마만큼의 지참금을 요구해도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모자랄 게 없는 사람 같이 보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요, 세상 권세 가지고 힘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편으로 보면 이게 지금 딸 주세요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일이 아니잖아요. 실은 죄송하게 됐다,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사과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을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막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겜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돈 많고 이 권세 있는 부모 밑에 자녀들이 막 나가는 경우 있잖아요. 제멋대로인 그런 경우.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주라, 뭐 얼마든지 달라면 내 줄게, 이런 마음으로 다가오니까 지금 이 일 자체가 뭐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인데도 이거 뭐 어떻게 대처를, 뭐 그냥 야곱이 여기에 대해서 뭐 이런 방법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봐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근데 이 일을 겪는 그 오빠들은 굉장히 화가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죠. 그리고 이 일들이 흘러가는 상황들과 이야기들을 보면 결국에는 이 할례라는 것을 빙자해서 그들에게 요청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말고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이렇게 같이 통혼하고 이렇게 할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실은 이 할례 제도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어, 너희를 나의 자녀로 불렀어, 그 표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돼라는 표잖아요. 우리가 너네 해 뭐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마음이 아닌 거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 안에 있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지만 우리의 전도로 하나님 믿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안에서 열심히 하지만은 모든 선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 안에 있는 상황들이죠. 열심히 전도 잘하는 것 같지만 이게 전도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그 성 주민들이 다 할례를 받죠. 이 할례를 받는 과정도 보면은 그 사람들 다 그 주민에게 이 누구의 하모리 족장이라고 나오잖아요. 족장이 나와서 설득을 하는데 어떤 말로 설득을 해요? 야, 우리가 할례만 받으면 저 사람들과 통혼하고 막 이렇게 서로 왕래하면서 하면 저 사람들 물건 다 우리 거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오케이를 해요. 이게 좀 약간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 모르니까 그러겠죠. 모르니까 하겠죠. 얼마나 큰 고통이 따르는지를 할례를 하면 모르니까 덥석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은 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뭐냐면 부와 넉넉하게 되는 이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거에는 우리가 그거 손해 볼 게 없네 이거예요. 그 정도 뭐 충분히 할 수 있지. 뭐예요? 우리가 돈만 더 많이 이렇게 생긴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 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뭐 그렇다면 뭐 이 정도 뭐 돈 안 들어가는 일 이거 할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거죠. 돈 안 들어가는 일을 하고 돈을 많이 얻을 수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는 이 일을 감행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다음의 상황이죠. 다음의 상황. 이 야곱의 아들들은 그 이야기를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정말 진정성 있게 말한 게 아니라 무엇을요? 보복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속이기 위해서 그게 상황이 어떻게 될 거를 다 자기들이 경험을 했으니까 그러니까는 보복할 마음을 가지고 하는 속임이 먼저 있죠. 속임이 거짓 속임.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들이 고통당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이 가가지고 그 고통 중에 있는 남자들을 이렇게 한 명씩 죽이기 시작하는데 이 사륙이잖아요. 사륙. 이 사륙이 있는데 그 집집마다 다 들어가서 그 집의 장정들을 다 죽이는 것을 봐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엔 또 뭐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야곱의 아들들이 합세해가지고 그 남자들이 다 죽은 집에 가가지고 물건들을 다 이렇게 취하여 뺏어오잖아요. 물건 뺏고 거기 있는 여자들 다 데려오고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게 맞나? 지금 그 디나가 강간당하고 이 성폭행을 당한 일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힘이 들고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는 이런 일들인데 그 일을 이렇게 풀어가는 과정에 어떤 마음들이 앞서는가 보세요. 야곱은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분노가 충천해 있어요. 이거 그냥 둘 수 없다. 이거 복수해야 된다. 가만 놔둘 수 없다. 이들은 이 공동체예요. 실은 이거 하나 용납하고 여기 아무 말도 못하면 우리를 막대한다, 함부로 한다. 우리도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물론 지금 성경의 이 내용들을 실은 뭐 지금의 우리의 상황으로 다 비추어서 그대로 이렇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의 상황과 문화 이런 것들을 좀 보면 분명히 어느 한편으로는 좀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지만 그럼에도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는 피해자가 이제는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봤으니까 나도 그들에게 이런 피해를 주는 거는 당연한 거야 라는 마음과 생각으로
하는데, 그럼 이제 결국에는 이제는 피해자 됐던 사람이 가해자가 되어가지고 더 손가락질 받을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지금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생각해보세요. 그 일정을 생각해보세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그가 서원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이 평안이 돌아오시게 하고 재물들 얻게 하시고 먹을 양식 주시고 저 평안이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가 여기를 중심으로 살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제사 드리고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내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고, 이런 소원을 했는데 지금 야곱은 거기에서 돌아와 가지고는 전혀 생각이 없어요. 이 베델로 갈 생각이 없어요. 어디가 있으면 머물러 있어요? 세겜이라는 곳, 여기가 좋사오냐고 머물러 있는 거죠. 여기가 진짜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눈에 보기에 어떤 모습으로 좋으냐면, 야, 내 많은 이 가축들 먹이기에 정말 여기 좋은 땅인 것 같다. 내 지금 이 재산에 대한 여기를 이거를 어떻게 다 이게 좀 안착시킬까에 대한 데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거기에 집을 짓고 우리를 갖고 머무르다가 계속 머물러 있고 도무지 이제 움직이지 않으려는 그 야곱의 모습. 그는 어디 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세상만 바라보고는, 그리고 거기에 평안하게 안주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 힘의 논리 안에 눌리면서도 아무 말도 대항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안에서 그냥 숨죽이고 살아가는 모습, 그냥 여기에서 그냥 살아가기만, 평안하게 살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결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뭐랄까요, 우리 믿음의 결단들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당당하게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못해요. 여기가 좋사오냐고. 그 평안을, 그 외형적인 그 평안만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 경제적인 것들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마지막에 이 아들들이 막 살인하고 노력하고 오니까는 30절에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지금 이제 이 땅 주민들에게 이런 악취가 나게 해가지고 그들이 우리를 보복하게 만들었다. 이제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나와 우리 가족들 그리고 뭐 우리 모든 소유들 다 망하게 됐다라는 이야기.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배경들 지켜나는 가는데 중요한데, 이거 어떻게 해요? 외형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방법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가 해보겠다라는, 그 지켜내겠다라는 그 방법 안에 머물러 있는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일어난 이런 아픔에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겪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계속 바라보다가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에 가까이 가다가 세상에게 도리어 당하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봐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지만 세상에만 안주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힘을 잃습니다. 믿음을 잃어요.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 하나님께 약속해 드리는 것. 너희는 내 것이야. 너희는 내가 피로 산 존재들이야. 이거 말씀하셔요. 너희는 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돼. 그게 때로는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하고 힘든 고난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정말 이 피 튀기는 전쟁을 하더라도 말이에요. 이게 필요한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모든 일들을 해결해가는 그 관점과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이 사건을 만난 이들에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결해 가는 게 정답이었을까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정답이 결코 아닙니다. 마지막 31절에 그러면은 저들이 이렇게 대우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 동생을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데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라고 그들이 항변하지만 그게 성경의 결론이 결코 아닙니다. 그거를 이야기하시려고 34장을 쓴 게 결코 아니에요. 그들과 섞일 수 없지만 구별은 돼야 돼요. 섞이는 거 중요하지. 굉장히 잘못된 삶의 방법이라고 구약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섞여서는 안 되죠. 섞일 수 없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는 방법대로 그들이 마음대로 했으니까 우리도 마음대로 한다? 이거 아닙니다. 그들은 마음대로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법을 따라 행해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거예요. 세상 방법, 세상의 것만 보면 세상 방법대로만 해가지고.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실은 우리는 마음이 엄청 급해요. 그래서 내가 당장 이 결과를 봐야 돼. 그래서 이거를 내가 당장 내 손으로 해는 거예요. 내 말이 먼저 앞서고 내 손과 발이 먼저 행동하고 이거 내가 당장 이거 가서 주워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속이 편하고 시원한 거라. 우리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요, 이거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제 해주실지 모르거든. 안 해주시는 것 같거든. 예? 하나님이 손 안 봐주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아니 저 사람들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못 맡기는. 그래서 내가 해는 게 더 속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우리가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신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다 하실 일들을 우리가 앞서서 하면서 우리는 범죄함으로 행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선하지 못해요.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도리어 더 그 진노가 크고 더 어미하십니다. 원수 갚는 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어요. 허락하시지도 않았어요. 왜요? 우리가 다치니까. 지금 이런 일을 행하는 이들의 모습이 이게 선하고 옳고 참 좋게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에게도 큰 약점이에요. 약점. 일평생 흠이에요. 흠. 다윗도 막 그냥 나발 죽이라고 할 때 그런 흠을 범하지 마십시오. 그렇잖아요. 흠이란 말이에요. 그런 흠되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역사들을 우리가 그런 믿음 안에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닮아가고 온전하심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들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는 아픈 일을 겪어도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건져 주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더 맡겨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런 믿음 안에 살아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과 섞여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즐거움과 세상의 삶 안에서 머무르며 안식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뜻과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야곱이 세겜에 머무르면서 세상 닮아가고 세상에서 안주하려는 그 마음으로 살다가 또 크고 아픈 일을 경험하고 또 험한 일을 당하는 험한 모습들로 자녀들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그 말씀과 은혜 안에 살아가고 그렇게 인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가정을 주께서 또한 평안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온전함을 더욱더 이루어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01장 찬양 들으시고 주기도문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